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를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부분적으로 저희가 좀 나눠서 몇 군데를 한번 짚어보고 또 그 말씀을 통해 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죠. 마태복음 11장 2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기에 그가 직접 예수님께 물어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기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 세례 요한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면 엄마의 배를 발로 차며 기뻐했던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자신은 주님의 신발끈을 풀을 그 정도의 자격도 없는 자라고 자신은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세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에게 왜 이러한 의심 아닌 의심이 생겼을까? 왜 확실하지 못한 그 마음을 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됐을까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세례요한이 옥에 있으면서 심신이 많이 연약해져서 그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떠한 분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그의 이 땅에서의 삶을 행하지 않으셨기에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정치적 군사적 그러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메시아, 자신들을 괴롭히는 로마를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막강한 이스라엘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 밀리지 않는 막강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스리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지금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오히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계시고 있는 모습이기에 세례요한은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죠. 그리고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당신입니까? 아니면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판단에 예수님이 아니다 맞다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은 자신이 갈 수 없기에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본 대로 들은 대로 요한에게 말해라. 그러면 그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맹인이 앞을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얻게 되고 귀 먹은 사람이 이제는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이거든요. 그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이기 때문에 요한에게 이것이 전달되었을 때 요한은 알았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뒤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3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그곳에는 흔들리는 갈대가 있더냐? 25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느냐? 26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고 간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본 그 요한은 갈대처럼 나약한 믿음의 사람도 아니면 왕궁에 있는 사치스럽고 그러한 화려한 사람도 아닌 어떠한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그러한 선지자다 라고 칭찬해 주시죠. 무엇 때문에요? 결국 요한은 알았어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서는요, 요한의 세례를 받은 백성과 세리들에 대한,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세례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요, 그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그들의 삶은 세리, 죄인, 더러운, 거룩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의롭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제는 주님의 일하심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 겉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거룩하고 말씀에 탁월하고 말씀을 가르칠 정도로 그러한 권위를 가진 자들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리젝트함으로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인생들, 율법을 많이 알고 거룩하다 칭찬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러한 죄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지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형식에 똘똘 묶여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들이 말하는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시며 주님을 찬양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에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웃어야 할 때 웃을 수 있는 것,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